자, 또 시작합니다. 2장 15절부터입니다. 2장 15절부터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의논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주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기를 들고 자기 다장마당을 정결케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이 말씀은 지금 그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혹시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지금 이런 말을 여기서 이제 하는 거죠. 이런 이제 세례 요한이 알고 나는 그가 아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그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준다. 이렇게. 그리고 세례요한은 뭐로 물 줬어요? 물로 세례를 준다. 이 물로 세례를 준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 그 세례요한이 예수님도 실제 그 요단강에서 그 세례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잖아요. 물속에서 요단강에서. 그래서 실제 이때 당시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앞 시간에 말했던 것 같이 오늘날도 그래서 그 물 세례를 주잖아요. 원래는 사실은 그 세례가 우리는 물로 씻는 거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그 발을 씻을 때 목욕한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이 목욕한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목욕은 물을 완전히, 몸을 완전히 물에 잠그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세례라는 말이 있고 침례라는 말이 있는데 성경적이기는 세례보다는 사실 침례가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 속에 묻혀있는 자로 성경에는 증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믿기 전의 상태를. 하나님을 알기 전이죠. 믿는다는 말이 오늘날 그 표현이 참 이게 애매모호한 점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절에 다니는 사람은 다 부처 믿는 것이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지금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세례를 받은 자가 믿는 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을 좀 정의를 한다면은 믿는 것은 사람의 행위로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믿게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게 해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적인 것과 타의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의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타의적인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셔서 내게 믿게 해야 믿어져야 그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지,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절에 간다고 해서 부처를 믿는 것이고 이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세례 요한이 자기와 예수를 비교해서 말할 때에 자기는 예수의 신들매조차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나 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물로 세례를 주고 뒤에 오시는 즉 예수는 불과 뭐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조금 이제 다른 말을 부가적인 설명을 드렸지만은 그때 당시는 실제로 물로 세례를 줬잖아요.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러면 실제 이 물이 뭐예요, 여러분? 물이 도대체가 이 물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래서 앞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물 세례는 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율법적으로 행하는 행위적으로 하는 세례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진짜 세례를 하고 싶으면 말씀으로 세례를 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어 주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물이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4대강 근원이 나오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4대강이 흘러나온다면 그 4대강을 주관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물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에레미야 2장 13절과 그 에레미야 17장 3절인가 13절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내가 생수를 주러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 물로 세례를 주란 얘기예요. 쓸데없이 긴 옷 입고 그 손에 물 찍어가지고 머리에 바르는 세례 주지 말고 말씀의 물로 세례를 주란 얘기란 말이에요. 세례요한은 이와 같이 말씀으로뿐이 세례를 못 줘요. 즉 로고스적인 세례를 물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예수님이 주시는 세례는 뭐예요? 레마적인 세례잖아요. 이게 불과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는 2번 받아요. 세례는 2번 받아요. 이 세례를 2번 받는다는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과정으로 보면 광야에서 율법과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의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같은 율법을 가지고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갔지만, 그러나 사실 이면적으로 따져보면 모세가 10계명을 2번 받았기 때문에 사실 2번째 10계명은 진리에 해당하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고 모아 곡간에 대고 족정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 이것이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심판이잖아요.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다시 하겠지만은, 요한복음에서도 이 말씀이 일부 나올 거예요. 이 마지막 때라고 하면 오늘날 많은 믿는 이들이 대부분 99.9명이 우리 인생이 죽은 사후에 있는 심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심판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미 심판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완료된단 말이에요. 심판이 완료돼. 요한복음 3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와요. 예수를 믿는 자는 이미 구원 얻었고 믿지 않는 자는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완료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완료형으로, 이미 완결형으로. 진행형이 아니라, 장차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사후에, 죽은 후에 다시 살아서 심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18절부터 봅시다. 또 기타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곧 복음이에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을 전하였으나,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그의 행한 모든 악한 일을 인하여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이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헤로디아의 일로 인해 가지고 요한을 옥에 가뒀답니다. 이게 사람들이 쉬운 얘기로 자기의 껄끄러운 멸을 건드리면 독이 바싹 올라. 독이. 그래서 독사처럼 목을 곧게 세우고 달려들어 물어. 이게 바로 여기에 지금 기록한 지금 이 분봉왕이에요. 헤롯의 분봉왕, 여기 지금. 이것은 그 정도만 합시다.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통째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여기서 이제 자세한 내용이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세례요한이 예수님이 세례받으러 오니까 말하기를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이 나한테 세례받으러 오니까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세례하라. 그래서 우리가 합력하여 손을 이루자. 이렇게 이제 말씀이 기록이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은 여기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도 백성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렸다. 이 하늘이 열렸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둘째 날을 보면은 이렇게 창조가 돼요. 둘째 날에. 그러면 지금 요한과 예수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아랫물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아요. 아랫물로 세례를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늘문이 열렸어요. 이 하늘문이 열렸다. 그러면서 이는 뭐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음성이 어디서 난 거예요? 위의 물에서 난 소리예요. 위의 물에서. 그러니까 이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는 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 이 얘기예요. 하늘 위의 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왔다 이 뜻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 이 뜻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7장에서는 뭐가 찢어졌다? 휘장이 찢어졌다. 위에서 아래로. 지금 그래서 이렇게 팔자처럼 한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이게 이런 의미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로 말하면 여기가 아래 물이잖아요. 아래 물이잖아요. 우리 마음이라고 합시다. 사실은 여기가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우리 여기 하나님이 계세요. 여기 아래 물이라고 해서 지금 내게 지금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망가지고 찢어지면 하나님 내게 임하신다. 이 말씀과 이것이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열어라 하는 이야기가 이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하늘문이 열려야 나도 이 마음문이 열려야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말씀이시구나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깨닫습니다. 하늘문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여기서 기록된 것이 바로 하늘이 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렸다. 세례받을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임하시다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비둘기에 하면은 성령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 하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 때죠. 말씀하실 때 3년 된 양과 염소와 또 산비둘기, 집비둘기로 그 하나님께 그 제물을 드릴 때에 그 양과 염소는 쪼갰잖아요. 근데 비둘기는 쪼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은 쪼개지 않는다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성령은 나눌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입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지금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 아들이라 너는 이를 기뻐한다. 그러면 이 음성을 누가 들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이 음성을 들은 자가 누구예요?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누가 들었어요? 지금 요한과 예수가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누가 들어요? 내가 듣는단 말이에요. 아까 요한 얘기했어요. 요한의 관계 앞 시간에 얘기했어요. 그럼 요한이 예수를 세례할 때, 요한이 세례할 때 듣는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어떤 질문 한번 해보냐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요한한테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어떤 세례가 맞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세례하는 게 맞습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세례 받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요한이 말씀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드러나기 위해서. 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인정하다, 드러내다 이 뜻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그는 내게 메시아가 아니에요. 그럼 이것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세례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행할 때, 이 세례를 행할 때 이를 알게 하시는 게 누구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 위의 무리란 말이에요. 위의 무리를 알게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위의 무리 알게 한단 말이에요. 그 뜻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을 시작합니다. 23절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죠.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다가 지금 그 이후의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세례받고 지금 가르치실 때 이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할 때가 30세쯤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세례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세례받을 때는 그럼 몇 살이에요? 30세예요. 30세에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가르치시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12살 때부터 30세가 되기 전까지, 30세가 될 때까지, 즉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요단강에 나올 때까지의 시간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동안 12살부터 30년이면 자그마치 18년이에요. 18년간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성경 어디에도 그 기록이 없습니다. 이걸 고고학자들이 밝히려고 무진 애를 쓰는데 드러나는 것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세상 말로 표현하면 오리무중이에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어떻게 자라셨는지 오리무중이에요. 반면에 앞에 그 세례 요한이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는 들에 있었다 이렇게 기록됐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사실은 몇 살 때 일을 시작했는지는 성경에 증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30세쯤에 지금 가르침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도 몇 살쯤에 가르침을 시작했을까요? 세례는 30세. 같은 그 세대에 태어났으니까요. 6달 차이뿐이 안 나니까요.
우리가 그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사실은 들에 있었다고만 되어 있지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양육을 받았는데 그것은 역시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들에 있었다라고 기록한 말씀을 보아서 예수님도 그냥 들에 있었다 이렇게 추측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양육 과정이라고 할까요? 그런 성장 과정, 양육 과정 그런 것이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렇게 우리가 미루어 짐작은 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측이지 이것은 정확한 성경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로부터 23절로부터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상은 엘리요. 이렇게 해서 쭉 해서 지금 3장 3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증거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증거는 성경의 신약에 2번 나옵니다. 마태복음에 1번, 지금 누가복음 3장에서 1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특징은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대를 기록한 반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아담까지를 지금 보고 있는데 대략 77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대수를 쭉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표시를 하면서 그 헤아려 가보면 대략 77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보는 그 예수의 계보와 누가가 보는 예수의 계보가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면 누가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를 말하고 있는 반면 마태는 믿음으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계량하고 즉 측정하고 있다는 그 다른 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누가복음에서 예수의 계보를 보거나 또는 마태복음에서 예수의 계보를 보거나 이 계보를 볼 것 같으면 약간의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 보이냐면 그 대수에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 그럽니다. 이걸 역대기에서도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나와 있는 사람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에서도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40대를 놓고 있는데 그 40대도 만들어진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대수도 그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지 않다는 면에서 보면 이 대수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마서 말씀에 나오지만은 이 사람의 족보로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람의 족보로는. 그럼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족보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 족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사실 마태복음에서 증거한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가 가장 정확한 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은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믿음이 들어서면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즉 믿음이 완성될 때까지의 계보가 중요한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것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관계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으로 시작해서 그 언약이 완성될 때까지가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아브라함부터 그 믿음이 완료되는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계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혈통의 계보가 아니에요. 지금은 혈통의 계보가 아니라 지금은 영적 믿음의 계보입니다. 4장으로 넘어갑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니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볼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치되 말씀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지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못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그 40일을 금식하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바에 이미 마태복음에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그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금식을 하십니다.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사람에게 가장 시험이 되는 게 뭐예요? 약점을 들춰내는 거예요. 40일을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돌로 떡이 되라 하는 시험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은 진짜 뭐 얄미웠다랄까 그 시험하는 마귀에 대해서 뭐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 사람의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연하게 그 시험에 대해서 하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에 만나를 내려주시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입으로 들어간 이 만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고 눈이 갔어요? 만나에 갔잖아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에 마음이 간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인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그 법 안에서 다 떨어져 나간 거잖아요. 내침을 당한 것이잖아요. 결국 오늘날이 바로 그렇다면 오늘날이 분명히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지금 그 금식하시고 그 시험을 받으신 말씀이 여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서는 뭐가 나와요?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문이 나오잖아요. 자,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이 이미 마귀들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먹을 것을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을 이미 주님이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하늘의 양식을 말씀하셨다. 그런데 오늘날 그 양식이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배설되는 그 양식으로 오늘날도 가르치고 전하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라. 그 다음에 시험이 뭐냐면 그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자기에게 줘라면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얘기하잖아요.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는 성경의 어디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느냐 하면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이에요. 야, 우리가 하늘까지 배를 쌓자.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이 말은 이 온 세상을 다 내 것으로 만들자 이 얘기거든요. 이게 세상 바알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험에서 하신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경배해? 누구에게? 세상 만물을 준다고 누구에게 경배하냐고? 먹고 입고 쓸 거 준다면 누구한테 경배하냐고? 지금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여기서 다 받으십니다. 그러면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는 시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래서 귀신 우리 흔히 하는 말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높은 데 올라서 야 뛰어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귀신들의 장난이잖아요. 이게 귀신들의 장난. 정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 어떻게 그런 쓸데없는 그 잡귀들이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그렇게 현혹하냐고요. 그런 일들이 어디에서 많이 일어나요? 기도원에서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헛된 것을 구하면 다 귀신이 들어오게 했어요. 헛된 것을 구하는 자체가 뭐예요? 귀신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 자체가. 헛된 것을 구하는 자체가 귀신을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어찌 귀신이 와서 그 영혼을 가지고 놀지 않겠어요?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다니시던 어느 교회 어느 목사도 똑같은 사람이야. 웃지마. 뭘 웃어. 이게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귀신의 노는 귀신의 장난이에요. 귀신 아닌 귀신 마귀라니까는 우리가 전설 따라 3,700년 나오는 시커먼 옷 입고 시커먼 옷 입고 뭐도 하는 그게 귀신인 줄도 아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 말씀으로 장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물러갔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그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왜 칭송을 받았어요? 이제 뒤에 말씀이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 말씀이 이 세상에 권세 잡은 그런 사람들이 말과 다르거든요. 그럼 이때 당시에 권세 잡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침과 다르더라. 권세 있는 자들의 말과 다르더라. 그 얘기는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말하는 것과 다르더라. 그 얘기와 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은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들이 전하는 말과는 전혀 달라요.
이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소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해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히 여겨 그러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도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로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의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많은 문노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이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이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내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지금 예수님이 이들을 피하여 갈 수뿐이 없었던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자기 고향에 갔지만 그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나만과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 말씀을 인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그 엘리야가 당시에 누구에게 본을 받았어요? 사렙다 그 한 과부에게 본을 받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말하면 또 뭐 택한 자가 따로 있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소지가 있는 말씀이긴 한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택한 자가 따로 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절대로 이 말씀이. 자,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엘리야 시대를 들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거기에 나만은 사실 엘리야 때가 아니라 엘리사 때라고 거기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를 통틀어서 구원을 받는 백성은 참으로 적다, 그런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들어서 봅니다. 자, 선지자가 엘리야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잖아요. 선지자 시대가. 그러면 엘리야 시대도 사르밧 과부 한 사람, 엘리야 때의 사르밧 과부 한 사람, 엘리사 때의 나만 장군 한 사람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구원받는 사람이 매 선지자 때마다 한 사람뿐이 없다는 뜻인가요?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렇게 구원의 수가 심히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약에서 지금 엘리야나 엘리사 때에 있었던 이 이야기를 우리는 말씀을 다 나눠왔습니다. 이미 배워왔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알아보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앞에 예정이나 택정이나 이 얘기를 잠깐 했는데, 그러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보냄을 받았어요. 물론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그럼 너를 그 과부가 공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들려주잖아요. 말씀을 보면. 그런데 실제로 그 사렙도 과부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었던 조건이 뭡니까? 나뭇가지를 주었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뭇가지를 줍는 자가 선지자를 만날 수 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나뭇가지를 줍는 자가. 이 나뭇가지가 뭐예요? 나뭇가지가 이게 선지자들이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거란 말이에요.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 선지자를 만난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이것을 시편 말씀으로 우리가 인용을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그 얘기는 이미 거기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단 말이에요. 이미. 그냥 그가 나뭇가지를 줍지 않고 있었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못 만나는 거예요, 엘리야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안방에 앉아서 그냥 내 믿음이 최고다, 이만하면 내가 천국 간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를 못 만난단 말이에요. 어디나 다 엘리야가 있느냐 그러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선지자에 대해 말하면, 우리가 모세 때에, 즉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죠.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을 다 목도했단 말이에요. 모세만 그 가장 앞자리에 있었을 뿐이에요. 모세가 그 가장 앞자리에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라 자손이 모세에게 대들었다가 하나님한테 땅이 갈라져서 삼킴을 받는 그런 증거를 받은 거 아니에요. 야, 너만 하나님 아냐? 우리도 하나님 안다.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야, 너희들이 다 하나님 알아? 그럼 각 지파에 지팡이를 하나씩 다 가지고 와. 그리고 내 법궤 앞에 놔. 그 이튿날 모세가 들어가 보니까 어떤 광경이 일어났습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잖아요. 하룻밤에.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증거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침은 그 말씀의 인침이잖아요. 아멘. 말씀의 인침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 자가 없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을, 우리는 성경을 아는 성경 성경 구절을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생각하고 암기하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아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성령을 말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불과 성령이라고 말했잖아요. 그 말씀 속에서 불과 성령을 찾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란 말이에요.
본문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이 여기에서 말씀하시니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기가 힘들고 어려우냐 하는 것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자기 고향에서는 안 된다. 이게 복음서에 다 나와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대접을 못 받는다고 다 나와요. 선지자뿐만이 아니에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세상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세상적인 용어로는 금의 환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출세한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다 칭송을 받고 높임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안 그래요. 선지자들은 안 그래요. 선지자들은 다 냉대받아요. 그 대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누구까지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형제들도 안 믿어요. 네가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면 야, 너 왜 예루살렘에 안 가냐? 왜 너 집에 있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시지만 예수님이 바로 이런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 현재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야, 네가 하나님 알아? 야, 그럼 하나님 아는 증거 뭐냐? 내놔봐. 이런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앞에도 얘기했지만 세상적으로 교회의 규모가 있고 사람이 좀 많고 그래봐요. 그 사람 하나님한테 복받아서 출저봐야 잘 되고 형통한 줄 알잖아요. 길고 짧고는 대봐야 돼요. 이게 누가복음 16장에 이제 누가복음 이제 시작했지만은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세상의 형통을, 세상의 부요함을 원하시고 이 땅에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눈에는 야, 하나님을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더라, 형통한다더라, 이것이 지금까지 지배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영을 주장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얘기보다는 하나님의 세상에 먹고 있고 쓰는 것에 대해서 복을 준다, 잘 먹고 잘 산다더라 하는 얘기가 더욱더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있는 말이 되잖아요. 지금도 이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잘못 전하여지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 전하여지고 있다 하는 그 단적인 증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요한복음 특히 6장에 가서 이제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5병이요 7병이요 역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에 대해서 피하셨잖아요. 누가 나를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냐고 말씀하시잖아요. 빌라도 법정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의 왕으로 온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말씀 속에서 찾아내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이 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은 허탄한 세상에 바라보는 믿음에서 보이지 않는 실상의 믿음으로 그 발걸음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히브리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다, 이렇게 히브리 말씀에 증거되는 거예요. 자, 오늘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지금 3장 지금 중반까지 했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나머지 말씀을 이어서 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